예수 선교의 설교 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방송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과 율법을 설명하기 위하여 바울은 종의 자녀와 자유자의 자녀의 비유를 언급하다라는 제목으로 예수 선교의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할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그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 말씀 가지고 복음과 율법을 설명하기 위하여 바울은 종의 자녀와 자유자의 자녀의 비유를 언급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 바울이 최초로 쓴 서신입니다. 신약성경에서요. 그리고 복음과 율법에 대한 그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는데요. 그 바울이 그냥 갈라디아 교회에게 쓴 이제 서신인데,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이어서 3차 전도 여행 중에 한 AD 56년경에 그 마게도냐, 오늘날 그리스죠. 거기에서 이제 쓴 편지인데요. 서신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거를 왜 썼냐면은, 그 갈라디아 교회를 바울이 이제 그 교회를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놓고 왔는데, 나중에 이렇게 소식을 들으니까 굉장히 그 상황이 좋지 않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갈라디아 교회가 거기에는 이제 이방인들도 와서 교인이 되고요. 또 하나는 유대인들도 이제 기독교로 개정해서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혼합이 되어 있던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도 그 율법을 지키라고 그러고, 또 할례를 이렇게 행해야지만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계속 그 갈라디아 교회 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사실은 이 할례를 행하고 이런 건 전혀 모르거든요. 기독교인이 됐어도. 근데 그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그 율법도 지키고 또 할례를 행해야 된다, 자꾸 이거 얘기하니까 갈라디아 교회 내에 이렇게 분열이 생긴 겁니다. 야, 저거를 유대인들 말을 따라야 되냐, 또 말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막 혼란하게 됐는데, 그 소식을 그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던 바울이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쓴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 바울이 이 앞에 3장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 너의 눈앞이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도냐? 너희가 어찌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그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바울이 뭐라 그러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지혜롭도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어리석도다. 왜냐? 왜 너희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바로 그 믿음으로 이렇게 기독교인이 됐는데, 왜 다시 또 너희가 율법, 또 할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또 그거에 현혹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막 많은 여러 교인들이 있다가 막 거기에 현혹된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이 앞에도 오늘 21절, 31절 제가 본문 말씀 읽어드렸지만요. 이 앞에 부분 4장 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기서도 바울이 또 그 유대인들의 율법을 추정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3장에서도 어리석도다 그리고 책망했잖아요. 4장 8절에도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를 하려느냐. 자, 그러니까 이게 그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거를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찌하여 너희가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나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율법을 지키는 거, 물론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바울이 여기서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격려를 해준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나무라고 있는 겁니다. 어리석도다. 또 너희가 어찌하여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나무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거기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던 그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은 뭐냐면, 이 바울의 이 사도권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준수해야 또 할례를 시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거를 이제 계속 주장했던 거죠. 근데 이제 바울은 오늘 이 편지를 보면은 뭐예요? 그 내용을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는 구원을 주지 못하고, 그러나 인간으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그러한 제한적인 목적만을 가지고 있다. 그거를 주장한 겁니다, 바울은. 그 율법은 그 자체로는 구원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여기서 어리석도다 그런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그걸 따라가느냐. 그래서 여기에 율법과 복음에 대한 그것이 왜 차이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쓴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요. 특히 그 할례를 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방인들은 이 할례를 행하는 걸 전혀 모르잖아요. 아니, 이방인들이 막 유대인들을 따라서 막 할례를 행하고 자기 자녀들한테 막 그러면 얼마나 복잡해지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과 율법, 이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줍니다. 그 비유를 들어서 얘기해줘요. 이 알아듣기 쉽게. 사실은 이 복음과 율법을 우리가, 왜냐하면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참,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혼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비유로 얘기하는데, 요 4장에서도 보면은, 지금은 제가 자유자의 자녀, 종의 자녀와 자유자의 자녀, 이거를 비유를 들어서 그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지만, 요 4장 앞부분에 1절이나 7절에 보면 또 어떤 비유를 들었냐면은 율법을 후견인과 청지기 그런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두 가지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4장에서는. 이 앞부분에서,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는 후견인과 청지기 비유를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후견인 그러면 다 알고, 청지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 이거예요. 어느 가정에서요. 근데 상속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나이가 어리면은 상속자가 되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일정한 기간 동안에 성인이 될 때까지 어떻게 돼요? 후견인 밑에 있게 됩니다. 후견인. 또 청지기 밑에 있어요. 그럼 뭘 얘기하냐면 우리나라도 뭐 18세 미만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꼭 보호자를 뭘 내거나 또 서명하거나 또 뭘 계약하고 그럴 때도 18세 미만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보호자의 서명이 꼭 허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후견인이라고 그럽니다. 후견인. 그래서 이 4장 앞부분에서는 율법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 후견인과 청지기 그 밑에 있는, 그 아래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종의 신분이라는 거죠. 종의 신분.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이 종의 신분에 있다는 거예요. 자유가 없잖아요. 후견인 밑에 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어떻게 돼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종이 아니라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자유인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죠. 자유인이 된 것을.
그러니까 율법은 결국 뭐예요? 후견인 밑에 있는 거. 후견인 밑에 있는 거. 유업을 받았더라도 우리가 뭐라 그러나, 그러니까 후견인과 청지기, 유업을 받은 자가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 있듯이 율법은 종의 신분에 있다는 거죠. 자유가 없는 거예요. 후견인 밑에 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럼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아이,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는 거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율법은 없애라, 율법을 없애라, 그러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 왔다. 이거를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그렇다고 해서 필요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절대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된다죠. 율법이 필요 없느니라 그러지 않고 율법의 마침이 된다. 이것은 end of law. 그러니까 율법의 마지막 마침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그럽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3장 24절.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율법이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고 그랬잖아요. 후견인 아래. 갈라디아서 4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을 때, 성인이 되었을 때는 만 18세 이상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부모님, 보호자 허락이 없이도 뭘 할 수 있듯이 계약을 맺고 그럴 때 못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율법도 초등교사라는 거예요. 그 초등교사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한 거죠. 율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를, 예수님을 우리가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후견인 밑에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는다. 결국은 율법은, 복음과 율법이, 바울이 여기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야, 율법의 얽매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주의자가 되지 마라. 할례를 받지 마라. 율법을,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막 나무라고 책망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율법을 폐기하고 율법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율법은 우리에게 후견인 역할을 한다. 종의 신분. 그리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초등교사이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이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는다. 또 우리가 후견인 밑에 있지 않는다. 종의 신분이 아니다. 더 이상. 자유자다. 근데 오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유자입니다. 종의 신분에 있는 게 아니고 자유인이에요. 자유인. 자유인인데 자꾸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의 주장에 빠져가지고 자꾸 그리러 가니까 바울이 뭐라니까 가지 마라. 자꾸 그렇게 거꾸로 가지 마라.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자유인인데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대학생, 우리가 대학교 가면 고등학교까지는 이렇게 해다 대학교 가면 좀 자유가 있죠. 예를 들면요. 근데 대학생인데 다시 초등학교 교실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초등학교 교실에 가서 수업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겁니다. 대학생이면 대학생 강의실에서 강의를 들어야지 자유롭게. 왜 초등학교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다시 또 강의를 들으려고 하느냐. 이제 그런 말인 거. 그런 말과 좀 우리가 비유를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것이 바로 자유자의 자녀와 종의 자녀와 자유자의 자녀. 그것을 통해서 복음과 율법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4장 21절 31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이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21절에는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율법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꾸 율법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22절에 그럽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근데 여기서 여종이라는 것은 하갈을 의미합니다. 또 자유 있는 여자는 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본처가 사라가 있고 또 그 사라의 여종이 있었어요. 여종을 첩으로 뒀는데 그것이 하갈입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있었다 그랬는데 하갈, 여종이 난 하갈의 아들의 이름은 이스마엘. 또 사라가 나중에 난 겁니다.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꼭 두 사람만 아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 그두라라는 후처를 맞이했는데 그 그두라에게서도 6 아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비유를 드는 건데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 복음과 율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하갈에게서 난 여종에게서 난 이스마엘, 또 사라에게서 난 이삭, 그거 예를 드는 건데요. 그 하갈은 여종이잖아요. 여종에게서 낳고 그랬어요.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고. 하갈입니다. 하갈. 종의 신분이죠. 종의 자식. 종의 신분으로서는 첩의 자식으로 난 것이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이 이스마엘이 낳게 된 거는 이 창세기에 잘 나와 있어요.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낳게 됐냐면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75세 때 가나안으로 왔는데 그때 13장에 보면은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을 해줍니다.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동서남 보라. 이 땅을 다 네가 밟는 곳을 다 너에게 주고 또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게 많게 하리라. 티끌같이. 창세기 13장 14절에 그렇게 하나님이 네 자손도 그렇게 많게 해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10년이 넘었어요. 85세가 되었는데도 아브라함의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으니까 야, 이거 하나님은 약속을 해줬는데 1년도 아니고 10년씩이나 기다렸는데 자기 본처인 아내 사라한테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자녀에 대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아내 사라가 자기 남편에게 그러는 거야. 이게 10년이 됐는데도 내가 애를 못 낳니? 참 자기 남편이니까 참 미안하다고 막 그렇겠죠. 그러면서 자기 여종이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여종을 또 뒀나 봐요. 물론 이제 야곱도 있었잖아요. 야곱도 보면은 자기 여종인 라헬에게 또 여종이 있었고 또 그다음에 4명의 이렇게 2명은 첩이었고 2명은 본처였었죠. 그런 게 레아도 있었고요. 그런 식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라도 자기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한테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내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내 종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낳아서 후사를 있게 하자고. 근데 아브라함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셨는데 10년이 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까요. 아브라함도 마음이 흔들린 거죠.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러면서 자기 아내 사라의 여종을 첩으로 맞이해서 이제 같이 생활하는데 그래서 난 것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종의 신분으로서 난 거죠. 여기서 그러나 이제 여기서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이런 말인데 이 자유 있는 여자는 바로 이 사라를 말합니다. 본처죠. 사라.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스마엘이 난 그 경위를 얘기했는데 자 이렇게 낳고 나서 10년 후에 이제 낳았어요. 그리고 1년 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스마엘을 첫 아들을 낳은 거죠. 첫 아들을 낳고서 그리고 나서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거의 99세가 됐으니까 13년 정도 지났는데 이스마엘이 한 13살 됐을 때 아브라함이 천사를 만납니다. 근데 천사가 만나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마치 아브라함이 거의 100세가 됐을 때 난 것이 이삭입니다. 사라를 통해서. 그런데요, 이것이 자유 있는 여자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그러니까 자유 있는 여자는 사라, 본처인 사라. 하나는 여종이란 뭐예요? 하갈, 그 사라의 첩이었던 하갈의 여종이었던 그 하갈에서 난 그 이스마엘. 근데요, 이것이 약속 있는 사람을, 약속 있는 자녀를 먼저 난 이스마엘이 아니고 13살이 후인, 어떻게 보면 장자죠. 물론 첩에서 났지만요. 그러나 나중에 난 이삭에게 이삭이 약속 있는 자녀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이삭이요, 이삭. 이삭으로부터 난 자이죠. 그러니까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육신의 자녀는 여기 이스마엘을 의미합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이삭으로부터 난 자야. 이삭은 바로 여기서 자유 있는 자가 사라가 난 게 이삭이잖아요. 그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인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난 이스마엘, 여종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13년 후에 이스마엘이 13살 되던 해에 그 사라에게 자유하는 여자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그 사라 본처죠. 본처에게서 난 이삭이 있었는데, 누가 약속의 자녀냐? 이삭입니다. 이삭이 약속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엔 이랍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이제 두 자녀를 비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녀를 비교하는 목적이 뭐냐면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바로 이 종의 자녀에게서 난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 또 복음은 약속의 자녀에게서 난 약속의 자녀인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그 복음에 비유하는 건데, 오늘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마엘과 이삭, 그 다음에 종의 자녀와 자유자의 자녀, 그거를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이게 이스마엘이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두 자녀를. 여종이 누구예요? 하갈이잖아요. 육체를 따라 낳았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율법의 속박에 비유하는 거예요. 율법의 속박. 근데 율법은 뭐예요, 이게? 이거를 24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24절이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난 하갈의 여종에게서 난 여종 하갈에서 난 그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고, 또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갈이라. 하갈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 그리고 오늘 여기서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났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다.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사라에게서 뭐예요? 이것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자녀다. 근데 오늘날 이걸 아랍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한답니다. 이스마엘이 장자잖아요. 이삭은 그 두 번째 아들이고요. 그러니까는 물론 이제
엄마는 다른 적이죠. 이복 형제들이죠. 그래서 아랍인들은 그런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바친 그 회생이 이삭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럴 때 바쳤잖아요. 회생으로. 그때 유대 아랍인들은 그게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을 바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기독교인들이 왜곡을 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냥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것은 약속으로 말미암은 이삭이 그것을 그렇게 말하는 건데요. 창세기 13장에도 하나님을 약속을 해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것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거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삭을 의미하는 거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것은 약속으로 말미암고 또 그리고 뭐예요? 영적인 예루살렘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종의 자녀는 신의 산 예루살렘. 이거는 율법을 의미하고 영적인 예루살렘. 이것은 기독교인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자녀들, 자유하는 여자는 바로 이삭의 자녀, 약속으로 말미암은 이삭의 자녀. 그리고 영적인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이것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게 하리니. 그래서 오늘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참 많아지고 오늘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약속으로 말미암은 이 영적인 예루살렘, 이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땅에 티끌같이.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이거 보면은 이게 왜 기독교인들을 상징하냐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그랬죠. 이것은 뭐예요? 영적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영적 예루살렘. 이것은 2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25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그러니까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금 있는 신의 산 예루살렘 거기에서 종노릇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자유 있는 자의 자녀 자유 있는 자에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상징한다. 그것은 오늘날 기독교에는 상징하는 겁니다.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냐? 빌립보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고 우리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라니. 그러니까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영적 예루살렘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자유하는 여자 사라로부터 난 그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녀 이삭 그리고 거기서 이어지는 이삭으로부터 누가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죠. 예수님이요. 쫙 연결돼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겼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인들이 주장하는 자기들이 약속의 자녀라고 그러고 또 자기들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희생제물로 드린 것은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이다. 또 자기들이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무엇 때문에 어떻게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알 수 있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거기에서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오늘날 아랍인들이 말하는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예, 이삭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그냥 종의 자녀, 우리가 분명히 하시는 건 두 자녀인데, 하나는 종의 자녀, 하나는 뭐예요? 자유하는, 그 사라로부터 난 자유자의 자녀. 그 자유자의 자녀, 약속의 자녀죠. 그러면 이것이 그 복음과 율법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그 종의 자녀는 뭐예요? 율법. 그 종의 자녀는 뭐예요? 율법의 얽매인 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율법에 율법에 그 구속되어 있는 자. 그것이 그 하갈, 이스마엘, 그걸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사라가 난 자유하는 자의 자녀, 이삭은 뭘 의미해요? 복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복음. 왜냐? 이것은 우리가 그 영적인 예루살렘, 또 우리 하늘나라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 기독교인을 상징하는 이러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오늘 그 복음을 상징한다, 의미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27절, 30절에 이런 말합니다. 그래서 잉태하지 못한 자에 즐거워하라. 잉태하지 못한 자에 즐거워하라. 이것은 그 사라를 가리킵니다. 잉태하지 못한 자에 즐거워하라. 그리고 거기서 왜 즐거워하라고 그랬냐면요. 자녀가 더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그랬어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사라의 자녀가 그 굉장히 많이 이제 이렇게 아주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사라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 이삭이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삭이 낳고 그 자유하는 여자죠, 사라가. 거기서 또 그리스도가 태어났잖아요. 그리스도가 태어남으로써 복음이 주어지고 또 교회가 크게 확장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 수가 그냥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 자유하는 자의 자녀여 즐거워하라. 왜? 그 수가 굉장히 그러니까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을 것이다.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겠습니다. 크게 오늘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복음이 확장되고 있잖아요. 오늘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왜 기뻐하냐면요, 결국은 이것을 뭘 의미하냐면은, 하갈이 사라에게 종속되어 있듯이 율법이 복음에 종속된다는 그러한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왜냐?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율법이 복음에 종속될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을 갖다가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기뻐하라. 기뻐하라. 갈라디아 교인들한테요. 왜? 자유하는 자의 자녀이고 또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28절에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약속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삭과 같이.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로마서 9장 8절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 약속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오늘 뭐예요? 종의 자요. 종의 하갈의 그 종의 자녀가 아니고 뭐야? 종의 자녀가 아니고 뭐 이게 뭐예요? 자유하는 자의 자녀입니다. 그 종의 자녀와 자유자의 자녀.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아 기뻐하라. 왜냐? 너희들은
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자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러면 왜 그들이 이렇게 그 유대인들한테 자꾸 이렇게 그 뭐라 그래요? 오늘날 뭐 푸시를 받는다 그러지? 자꾸 이렇게 핍박을 받거나 막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 왜 자꾸 그런 게 있느냐? 그거를 대해서 바울은 또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너희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도 자꾸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데 막 율법을 따라라 할례를 받아야 너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자꾸 그러고 막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과거 오늘 종의 자녀 이스마엘,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도 바로 사라의 자녀, 자유하는 자의 자녀, 사라의 자녀 이삭에게도 바로 그렇게 했다 이거입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21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요. 그 이제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 21장에 보면 그 이제 이삭이 젖을 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잔치를 벌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뭐 100일 돌잔치 옛날에는 크게 했었죠. 요즘엔 모르겠어요. 한 100일 돌이라고 돌잔치입니다. 이제 아브라함도 그렇게 이제 잔치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종의 자녀죠.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조롱합니다. 조롱하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 사라가 그 아브라함한테 얘기합니다. 저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그 내쫓으라니까 저 아브라함이 이래서 그것도 자기 아들인데 이스마엘도 굉장히 고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한테 사라의 말을 들어라. 내 안에 사라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내어보내라. 이제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이스마엘과 그 다음에 하갈을 내보냅니다. 그러한 얘기가 있어요. 여기에서도 그 이스마엘은 13살이 위입니다. 그 이스마엘이 16살 때 조그만 아이인 그 이삭을 막 조롱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내어쫓김을 받는데 아무튼 이때 막 박해를 아마 여기 그 이제 여러 번 아마 그런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자세히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29절 갈라디아 4장 29절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그러니까 그러나 그때 29절입니다. 다른 데 읽었어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느니라. 그러니까 오늘날 그 유대인들이 너희 그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들을 유대인들이 와서 너희들을 자꾸 꾀고 유혹하고 또 못살게 굴고 할례 율법을 따르라 그러는데 과거에도 그랬다 이겁니다. 그거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사실은 사도 바울도 저 전도 여행할 때 그 유대인들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막 죽이려고 그리고 막 어떤 데는 뭐 강줄이 타고 선벽을 타고 도망가기도 하고요. 하여튼 굉장히 고생을 바울도 많이 했습니다. 매도 맞고. 그러니까 이것이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29절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성령을 따라 난 자 이거는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을 복음을 믿는 이러한 사람들.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다 이겁니다. 바울도 그거를 보면서 체험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29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들은 기뻐하라. 왜냐? 너희는 약속 있는 자유하는 자의 자녀다. 근데 자유하는 자의 자녀가 정말 남편 있는 자녀보다 더 많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갈라디아 교인들 너희들은 이삭의 자유하는 여자가 낳은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다.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이 났잖아요. 그러나 하갈이 그 종의 자녀가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한 것처럼 너희들도 박해를 받을 것이다. 29절에 너희도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뭘 하라고 그러냐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그러니까 너희들 가만히 있지 말고 너희들 가만히 있으면 그 갈라디아 교회 내가 보니까 정말 가만히 있으면 너희 교회가 무너진다. 오늘날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은 막 이단들이 들어오면 그냥 교회가 무너지고 막 그러잖아요. 뭐 신천지인가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단 중에 다른 이단들은 그러지 않은데 특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기성교회 우리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는 교인들을 꼬셔가지고는 데리고 나가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이중 거짓 등록을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그런 식으로 이제 부서질 수 있다는 거죠. 교회가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러니까 바울이 야 너희들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들 가만히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런 시험이 다가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이거를 대책을 세워야 돼요. 기도하든지 하여튼 어떻게. 너희들 가만히 있지 말고 그들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 율법주의자들을 멀리하라고 권고를 해줍니다. 30절에 보면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근데 여기서는 내쫓으라 그랬어요. 내쫓으라는 것은 여기서 보니까 겔리드 아브라는 말을 썼는데요. 제거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너의 교회에서 내보내라. 어떻게 보면 겔리드 아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단호한 조치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간혹 가다 보면은 굉장히 저기가 있으면 우리가 그걸 건징이라고 그러죠. 장로교에서 건징이라고 해서 그런 게 있어요. 굉장히 아주 엄한 그런 징계죠. 여기서는 아주 내쫓으라고 그런 말을 했는데,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저 같은 마음이 약해서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가급적이면 저는 정말 마지막까지 제가 바르게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는 거의 이렇게 할 수가 그렇게 거의 뭐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아무튼 여기 바울은 완전히 내쫓으라.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왜냐하면요. 창세기에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가 창세기에서 물론 여기서 사라가 이제 자꾸 조롱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니까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얘기해서 어떻게 해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주저주저 하는 겁니다. 하지만 마음이 약하지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주저주저. 왜냐하면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니까요. 주저주저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내쫓으라. 사라의 말을 들어라. 이런 말을 듣고서는 정말 떡하고 물병을 주고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정말로 내쫓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나가지고 저 부에서 저 남쪽으로 가서 나중에 물이 없어가지고 막 슬퍼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이제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그리고 요거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창세기 13장이 거기 보면은 사라가 임신을 못 하잖아요. 임신을 못 하니까 하갈을 자기 여종을 주고서 이제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한 거죠. 근데 하갈이 임신하니까 자꾸 본처인 사라를 자꾸 무시하는 겁니다. 그때도 이 사라가 뭐라 그러냐 이때 내쫓김을 당합니다. 자기 주인인 본처인 사라를 무시하다가요. 그러니까
사라는 계속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고 또 이 하갈은 여종이지만은 첩으로 갔지만은 자기가 먼저 임신했으니까 임신하고 나서는 자기 그 주인인 사라를 막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도 사라가 내보낸 적이 있었어요. 쫓겨났었어요, 한번. 그런데 여기에서 또 아들 이스마엘이 또 이삭을 조롱하니까 이때 또 사라 눈밖에 나가지고는 금방 또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부인을 많이 뒀잖아요. 첩도 있었고. 이게 본초한테 그래도 그 가장 우리나라도 보면은 첩들이 그 드라마 같은 거 고전 사극 보면은 본초가 있고 또 그 밑에 첩들이 있어요. 그러나 누가 그 중에서 가장 그 권위가 있냐면은 본초입니다. 사극에도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죠. 그 여종에는 아들이 있고 뭐 자녀가 있어도 본초한테는 꼼짝을 못 하잖아요. 여기서도 사라가 눈밖에 나니까 바로 쫓겨나는. 과거에는 그런 게 뭐 중동이나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있었나 봅니다. 그냥 쫓겨난 거죠. 물론 이렇게 쫓겨났지만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 물이 목말라서 하갈이 이제 슬퍼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또 하갈에게 나타나서 그 이스마엘에게도 정말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마엘은 종의 자녀니까 그 후손이 없을 것이다. 조그마할 것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또 많은 후손을 네 후손이 번성하겠다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은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아랍 중동에 다 그쪽이라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번성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후손들인데 오늘 기독교인들은 이삭의 우리 자녀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형제지간이죠. 근데 기독교와 이슬람이 싸울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같은 형제예요. 오늘 이슬람인들이 많이 유럽도 가고 그런데 또 유럽에서는 이제 종교적인 문제로 그것을 이민을 안 받아들이고 제한하고 그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으려고 그랬는데 아무튼 성경의 예언을 보면은 그렇게 쫓겨나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그때 그 이스마엘의 하갈의 그 후손들에게 많은 사람들의 대적이 된다. 그냥 싸움을 많이 한다는 이러한 예언을 하나님이 그러한 예언을 그 당시 합니다.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말대로 오늘날도 이슬람이 가는 곳마다 갈등이 많잖아요.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이슬람이 있으면 항상 갈등이 많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제주도에 왔을 때 이것을 받아들여야 말아야 되느냐. 왜냐, 이슬람인들이 가는 곳에서 어떻게 돼요? 항상 분쟁이 많아요. 상대방을 치려고 그러고, 거기서 거주하다가 상대방을 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이미 창세기에 이미 초기부터 이스마엘이 쫓겨날 때부터 그것이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죠. 오늘날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1.1핵도 틀리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내어 쫓으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어 쫓겼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은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한다. 종의 자녀와 자유하는 자녀는 함께 같이 유업을 받잖아. 그냥 여종의 아들과 하갈이 내어 쫓김을 당하듯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 여기서 이제 종의 자녀가 뭐예요? 율법을 말하잖아요. 율법은 역시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율법과 복음이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주지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죄의 정으로 머물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분명히 여기서 말하고 있잖아요. 왜냐? 여종의
여정과 그 아들을 내어주라. 여정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분명히 그런 말하고 있죠.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것은 뭐냐면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결국 율법과 복음이 공존이 안 되니까 믿음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하는 말이 뭐예요? 복음을 선택해야 된다. 더불어 유업을 받지 못함으로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받지 못함으로 복음을 선택해야 된다. 그러다면 오늘날 유대교, 율법을 따르는 유대교는 뭐예요? 유업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해야 되게요? 그러니까 복음,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복음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유대교 크리스찬이 많이 있어요. 유대교인들이 요즘에 많이 기독교인으로 들어옵니다. 이 복음을. 왜냐? 그 율법으로는 구원을, 종의 자녀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슬람교도는 뭐 자신들의 토속신앙에다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죠. 토속신앙에다가 기독교 구약, 그거를 갖다 막 혼합을 해가지고 이슬람을 만든 거죠. 근데 거기에는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교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이 진짜 후손, 유업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복음이 주어졌고. 그러니까 이슬람교도들은 부분적으로 그들이 구약을 믿고 아브라함을 믿는다고 막 그러지만 어떻게 보면 율법, 종의 자녀나 마찬가지. 물론 그들의 혼합 종교죠. 그들의 토속, 달심, 이런 거에다가 구약, 이런 걸 아브라함, 노아 이런 걸 적당히 짬뽕시킨 거죠. 결국은 종의 자녀, 유업이 없는 겁니다. 분명히 여기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정과 그 아들을 내어쫓으라. 여정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30절. 4장 30절. 더불어 유업을 받지 못한다. 더불어라는 말을 하니까 제가 우리나라 더불어 정치적인 그런 그 분야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게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이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연방제 통일이잖아요.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북한의 공산주의, 김일성주의, 김일성 거기 완전히 사이비 종교, 세계 10대 사이비 종교라고 그러죠. 10단하고 어떻게 연방제 통일한다고 자꾸 그거 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근데 어떻게 돼요? 더불어 유업을 받을 수 있어요? 더불어 우리 자유민주주의, 오늘날 같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걸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통일하면은 연방제랑 절대 불가능합니다. 더불어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자유하는 자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자유민주주의 이거로 통일해야 돼요. 북한의 공산주의 이거로 연방제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떻게 돼요? 자유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유를 지킬 수가 없어요. 자유를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어쫓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자유 대한민국에 있는 이 북쪽에 있던 이 공산주의 사상이 또 중공에 있던 이 공산주의 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많이 뿌리를 내리고 또 고정간첩들 수도 없이 많이 지금 막 사방에서 이렇게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을 따르면은 공산주의는 어떻게 자유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공산주의를 통일을 하더라도 어떻게 공산주의를 내어쫓아야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내어쫓아야 돼요. 거기 미련을 두지 마세요.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여기 미련을 두지 마세요. 내어쫓고 자유민주주의 통일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로 통일하고 연방제 이거 해가지고 공산주의하고 자유민주주의 남쪽에 자유민주주의 또 북쪽에 공산주의 이렇게 해가지고 연방제 안 됩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이 보니까 율법 보고 짬뽕 해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막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된다. 얘들아 내쫓으라 하나를 율법으로는 너희가 구원을 받지 오히려 너희가 망할 수가 있어. 유업을 받지 못해. 여러분 우리
법으로 위협을 받지 못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하고 북한의 뭐 공산주의 연방제하면은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아. 안 됩니다. 법으로 위협을 못 받아요.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 공산주의를 내어주죠. 이 대한민국에 지금 기생하고 있는 수많은 이 공산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내어쫓아요.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이거를 없애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당에서는 그냥 뭐 문재인 대통령도 틈만 있으면 국가보안법을 없애야 된다고 막 그거 지금 또 그 노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특별히 그 북한을 추종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뭐 대학생, 뭐 진보연대, 뭐 김정은 뭐 의인맞이 환영을 해요. 뭐 이런 사람들이 딱 또 뭐 간첩 옛날에 간첩 활동했다고 잡힌 사람들 다 보면 국가보안법 철폐 또 무슨 뭐 제주 무슨 뭐 이렇게 해군기지 반대 다 그런 것만 북한이 좋아하는 것만 주장해요. 왜? 공산주의고 자유민주주의 혼합을 시키려 안 됩니다. 그러면 아예 자유민주주의가 망해버립니다. 공산화가 돼버려요. 왜? 더불어 함께 자유를 누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하나를 내어쫓아야 돼요. 유대교도 율법을 고수하는 한 유업이 없어요. 뭐 또 기독교를 적당히 구약을 적당히 이렇게 혼합시킨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에게도 전도하고 이슬람교에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 뭐 다원주의 그래가지고 이거 전하지 말라 이런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그러면 오늘 이 부분을 다시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거짓 교훈과 이단에 혹시 미혹된 적은 없어요? 이슬람교라니 또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간혹 보면 또 이슬람교는 유대교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이슬람교로 또 가는 사람도 있어요. 나 그런 사람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종의 자녀가 됩니다. 종의 자녀. 자유자의 자녀가 아니고. 초기 갈라디아 교회는 이렇게 그걸 따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율법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1장 6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걸 바울이 책망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이 없다. 또 여러분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오히려 다른데 얽매여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종의 자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종의 자녀. 교회에 왔다가 교회 생활하다가 저는 또 보니까 우리나라 뭐 어떤 토속 종교로 이렇게 가는 사람도 봤어요. 다른 종교 기독교인으로 있다. 저는 지난번에 전철에서 어떤 분이 미국인 분이에요. 카톨릭 불교 스님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조금 하니까 이제 영어로 막 하면서 얘기하는데 물어보니까 어렸을 때 카톨릭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스님이 됐어요. 야, 제가 그런 분도 봤습니다. 그런 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스님 하다가 기독교인이 되신 분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종의 자녀로 종의 자녀가 된 겁니다. 종의 자녀.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열심히 뭐 종교 다원주의, 뭐 다른 종교도 구원이 돼 이런 거 그거 믿지 마세요. 믿지 마시고 오늘날 뭐 WCC나 세계 기독교 교회회 또 우리 한국에 있는 NCCK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데서 그러나 제가 그 NCCK 홈페이지 메인 홈페이지 보다 보니까 그런 게 비슷한 게 써 있었어요.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거짓말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NCCK에 가입한 우리 뭐 교단이 많이 있잖아요. 뭐 기독교 대한감리교, 뭐 구세군, 뭐 또 예수교 대한 통합축인가요? 다 뭐 성결교 이런 데. 다 다원주의를 따르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거 얘기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본인들이 속한 그 기독교 단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각 교단에서. 이걸 바꾸든지 확실히 그걸 고치고 우리는 그런 거 아니다.
그걸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감리교회 같은 경우도 왜 그걸 따라가느냐 그래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열심히 그러면 여러분 전도하세요. 이슬람교 전도할 때는 마태복음을 그 어떤 분이 그럽니다. 복음서가 왜 4개 있느냐 그래서 이슬람교인 전도할 때 마태복음을 쓰래요. 왜냐 거기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그리고 천주교인들로 얘기할 때는 물론 천주교회는 우리가 전도를 안 합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요 같은 걸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냥 천주교인들로 많이 기독교인으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개신교로요. 천주교인들이 얘기할 때 누가복음을 얘기하는데 왜냐면 거기 마리아에 대한 얘기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철학적인 인도 사람을 전도할 때 요한복음을 얘기해. 그걸 가지고 전도하라.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간다는 마가복음을 가지고 전도하라. 그래서 오늘 율법과 복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혼합적인 율법과 복음, 이게 혼합된 이런 것을 버리고 율법은 유업이 없다. 그것은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준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 이 복음을 받아들여라. 이 복음을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두어라.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우리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개신교 이렇게 종교개혁을 하면서요, 은혜의 복음, 특히 믿음에 의한 그 구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루터는 아주 그냥 율법주의자처럼 고행하고 또 선행을 통해서 그가 구원을 이룬다고 생각을 했어요. 완전히 그런데 율법주의자 그런 신앙에 빠졌던 거죠. 하루 명세가 무릎으로 막 그냥 성전 계단을 막 올라가면서 기어서 올라가면서도 고행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그때 깨닫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성경 구절이 로마서 1장 12절. 그걸 다 생각하면 그렇구나. 구원은 우리의 율법주의나 아니면 그 선행에 의해서 우리의 고행에 의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얻어지는 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 의해서 주어진다. 그래서 거기서 루터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주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그걸 루터가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인의 자녀가 칭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루터는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의 행위로 얻을 수 없다. 신앙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 그 신앙이란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선포에 의하여 우리들에게 부어진 것이다. 루터가 이렇게 믿음, 칭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얻을 수 없다.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고서는 얻을 수 없다. 신앙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 신앙이란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선포에 의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오늘 이것이 복음과 율법, 오늘 갈라디아에서 자유하는 자의 종의 자녀와 자유자의 자녀, 그것이 비유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복음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왜? 그것은 우리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자의 자녀다. 그러므로 자유자의 자녀, 그 복음, 거기에 그것을 따르라. 갈라디아 교인들이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율법주의라는 거짓된 교훈에 속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복음으로서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사람이 되죠. 바로 그것이 오늘 자유하는 자와 또 종의 자녀, 그래서 비유인 줄 압니다. 율법과 복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지금까지 예수 선교의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 선교회 홈페이지 www.missionchrist21sd.com으로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